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오늘도 공과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고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암송 구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신앙을 갖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배경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둔해 있던 가이사랴 지방은 이스라엘과 면을 닫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많이 살고 로마인도 많이 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것이죠. 바로 이 가이사랴 지방의 로마 백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가이사랴 지방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많이 기거하는 지방이다 보니까 유대인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방이고, 이로 인해서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들이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마인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지적인 호기심에다가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바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이잖아요. 그리고 철저한 금욕과 거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대교의 교리들이 이 로마인들, 다신교에 찌들어 있고 문란한 삶에 찌들어 있었던 이 로마인들의 심금을 울려서 은근히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 로마인들 중에 이와 같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거룩 사상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비록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의 부류,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회당 가운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그와 함께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고넬료도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유대인과 결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는 오늘의 외울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온 집안이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해 있던 고넬료가 유대인 여인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설이진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찌됐든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꿈을 주시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는 셋 활동에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이방인들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활동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활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셋 활동에서 베드로가 어떤 꿈을 꿨는지부터 한번 만들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록 85페이지를 펴시면 만들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떼어내서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약간 칼집이 나 있죠? 여기를 뜯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경계선을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환상이었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보자기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이 바구니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이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하다고 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어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이 한번 가시게 되고요.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또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똑똑똑 베드로를 모시러 온 고넬료의 심부름꾼들이 베드로의 집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하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그림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복음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때 베드로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신학적인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야, 베드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한테 왜 복음을 전한 거야? 라고 교회에서 추궁을 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나도 처음엔 꺼려졌었어.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시키는데 안 갈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이를 깨닫고, 아, 그럼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드디어 땅끝의 시작점인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렇다면 그 복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 고활동입니다. 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는 스티커로 이 사랑의 안경을 꾸미고, 그런 다음에 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공과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을 꾸며줄 꾸미기 스티커랑 하트 스티커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씌워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위로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퉈서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안경을 씌워주신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분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치부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요. 유년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고넬료, 그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레디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셋 활동을 보시면 고넬료의 신상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의 신상명세를 살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름은 고넬료. 그런데 이게 한자 음차인 것은 알고 계시죠? 본래 본명은 코넬리우스입니다. 이 코넬리우스를 한자로 음차를 하면 고넬료가 되는 거죠. 자,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달리아라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넬료가 살아가던 이 가이사랴 지방은 이스라엘의 접경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이 공생하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교류도 많고 친분을 쌓기도 좋은 환경에 고넬료가 처해 있었다. 유대인과의 잦은 교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종교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가이사랴에서 유대인 여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서두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드러나는, 오늘의 외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고넬료의 특징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무엇했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그가 많이 했던 게 뭘까요?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많이 구제했다. 항상 무엇을 했느냐?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고넬료에게 말을 겁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내 기도와 구제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서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고넬료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번외입니다. 번외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한 게 구원의 필수일까요? 성령님을 만나고 방언을 말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한테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방언이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한테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이 왜 터졌을까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에요. 물론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티오피아 내시한테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없죠. 그냥 물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일부러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사례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눈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뭐냐? 방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가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본보기로서 고넬료가 방언을 터트림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우리의 복음 전도. 자,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의 물꼬를 텄고요. 그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록을 보시죠. 자, 부록 65페이지에 보면 오늘의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요 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부류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를 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스티커로 붙여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할핀으로 부착을 하면은 우리의 오늘 만들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아,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따돌리는 친구들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물론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애가 깨어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복음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년부 활동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부입니다. 자, 초등부. 자, 초등부는 암호를 풀면서 오늘의 외울 말씀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외울 말씀을 동시에 한번 외워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우리의 복음 전도 해서 교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교수 자료의 복음 전도 카드를 활용해서 각국의 언어로 복음 전도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도 해보고 일본어로도 해보고 프렌치,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도 해보고 중국어로도 해보고 스페인어로도 해보고 독일어로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문구들을 읽어내려가는 쇼츠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이것들을 해시태그를 달아서 좀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교수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것들을 쉐어링을 하시고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한번 그렇게 지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아이디어를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재밌는 쇼츠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이러한 복음 전도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셋부터 한번 가볼게요. 암호를 풀어서 성경 말씀을 완성해 보아요. 자,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그가 땡땡 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땡땡 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서 해보는 것들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가 땡땡하여 이 답을 어떻게 찾느냐, 이 암호문을 해석을 해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뚫려 있는데 어딜까요? 이렇게죠. 기역. 자, 그리고 이렇게 U자로 뚫려 있는 건 뭘까요? 여기죠. 자, 그 다음에 기역자 거꾸로 뚫려 있는 곳 여기죠. 이응.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기역. 그런 다음에 기역자로 꺾여 있는 곳 여기죠. 그 다음에 네모 다 막혀 있는 곳 여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하나의 글자로 조합을 하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거는 기억이죠. 자, 그리고 U자를 거꾸로 한 곳 여기죠. 이. 자, 그 다음에 니은자 거꾸로는 여기죠. 디귿. 그리고 오른쪽이 뚫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왜 경건했고 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그가 유대교 신앙을 접할 환경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가 어떤 유대교와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었느냐? 가이사랴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지방은 이스라엘과 접경지였다. 그래서 접경지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과 로마인이 섞여 있는 지방이 바로 가이사랴 지방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상은 뭐냐? 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부대를 주둔시키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유대인 여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아이들이 초등부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는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한 배경들을 한 번은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 왜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넬료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고넬료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만 그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인정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이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님이 임하셨고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인정은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가 경건하게 살게 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게 했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데까지 이끄는 데까지는 지적인 동의가 성공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고넬료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더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여기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고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방언까지도 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니까 난 구원받을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요즘은 SNS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등장했다. 이 문명의 이기를 10분 활용하여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쇼츠 영상을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서 각국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자. 예, 이렇게 독려를 하시면서 쇼츠 영상 촬영하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침례교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 옛날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